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히 잘 지내고 계십니까? 금요 성경 아카데미, 오늘은 요한복음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요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성육신하신 하나님이시고 그분을 믿어 영생을 얻게 하려고 기록한 목적이 뚜렷한 성경을 요한복음이라고 합니다. 요한복음의 기록자는 사도 요한입니다. 본문에서 사도 요한이라는 구절은 저자가 직접 밝히고 있지는 않지만 요한복음의 기록자가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서 한 사람이라는 것, 또한 최후의 만찬 때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예수를 팔 자가 누구냐고 질문한 자, 그리고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제자로 자주 등장하는 걸 보면 사도 요한이 기록자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교부들이었던 폴리캅, 이레니우스, 클레멘트들도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했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참 복음서에 이런 기록자들이 자기 자신을 나타내지 않고요, 마태 같은 경우는 자기의 부끄러운 모습인 세리라는 것을 말하기도 하고, 또한 이런 요한복음에서도 자기를 직접 드러내지 않고 이렇게 간접적으로 표현한 것을 보면 은혜 받은 사람이 갖고 있는 마음의 겸손, 하나님 앞에의 은혜를 간직한 따뜻한 마음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기록 목적이 뚜렷한, 그래서 이것을 위해 기록했다라는 목적이 뚜렷한 성경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에서 31절에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였으나 그러나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요한복음 이렇게 뚜렷하게 기록 목적을 기록한 이유, 핵심 중에 핵심이라는 것이에요. 요한복음을 읽다 보면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다, 그리고 그를 믿어서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요한복음을 기록한 하나님의 목적, 이렇게 목적이 뚜렷한 성경,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는요, 믿다라는 동사가 무려 98번이나 등장을 합니다. 즉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것, 그 예수님을 믿어서 영생을 얻게 하려고 하는 복음 전도서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 통독을 할 때 저도 그렇고 많은 목사님들도 또한 성경학자들도 처음 예수 믿는 사람, 초심자들에게 요한복음부터 읽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전 챕터에서 봤듯이요,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그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 영생을 얻게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하여 기록된 성경이라고 했죠.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기초 중에 기초요, 본질 중에 본질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부터 먼저 읽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 영생을 얻는 거구나 라는 것부터 모든 신앙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통독할 때 초심자들, 믿음이 약한 자들은 요한복음부터 읽으라고들 권해주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책도 그렇습니다. 경건서적도 그렇습니다. 읽어야 될 최고의 기초부터 읽어야 돼요. 이상한 것부터 읽잖아요. 그러면 첫 발자국이 처음 스타트가 정말 어그러집니다. 그러면 다시 되돌리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초신자들에게 가장 강력하게, 혹은 믿음이 떨어진 자에게 가장 강력하게 말씀해주고 싶은 성경,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자, 요한복음은 신약의 모든 책들 중에 다 그러하지만 구약을 가장 폭넓게, 가장 많이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을 아는 유대인 혹은 성도들이요, 구약에 대한 온전한 해석,
바른 해석, 새롭고 온전히 해석할 수 있는 것을 툴을 가르쳐 주는데 구약의 핵심, 신약의 핵심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에요. 구약을 다른 관점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다른 각도로 볼 수도 있어요. 그것도 하나의 해석의 툴 중에 하나입니다. 인문학은요, 텍스트가 있으면요, 해석의 독점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게 인문학의 최고의 장점이자 또한 단점이 되기도 합니다. 해석의 독점, 이것은 이런 뜻이야 라고 저자까지도 말할 수 없어요. 그것이 인문학이 갖고 있는 매력이자 또 단점이라고까지 얘기했잖아요. 근데 구약은 다릅니다. 하나님이 구약을 기록한 가장 큰 목적,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림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그림자가 구약에 나타나고 그것이 점진적으로 보여져서 밝히 보여져서 이것을 신학적 용어로 점진적 계시라고 합니다. 신약 예수 그리스도에 와서 구약에서 암시하고 예시하던 모든 구원에 대한 사건들이 예수님에 와서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을 구약으로만 보지 말고 구약에 대한 온전한 새로운 해석이 있는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라는 것이죠. 이것을 강조한 것이 요한복음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구약을 모른다고 해서 요한복음을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구약적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더욱더 이 이야기가 이런 의미구나,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집중되는 이야기구나라고 깊게 이해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요한복음에 대해서 아주 참 재미난 흥미로운 표현을 썼는데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린아이가 헤엄치며 놀 수 있을 정도로 안전한가 하면 코끼리가 익사할 정도로 깊다. 아주 참 멋진 시적인 표현이에요. 아무 지식이 없어도요, 요한복음을 읽으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그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는구나라고 안전하게 확실하게 그것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관점에 보면 정말 깊고 깊은 것이 요한복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은 참 재미난 표현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연역적으로 증거합니다. 요한복음은 사복음서인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 중에 마태, 마가, 누가를 가리켜 공관복음이라고 했죠. 같은 관점의 복음이라는 뜻입니다. 그 같은 관점, 비슷한 관점의 마태, 마가, 누가와 조금 다른 모습이 요한복음입니다. 어찌 보면 많이 다릅니다. 마태, 마가, 누가에서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은 귀납적 방법이에요. 그런데 요한복음은 연역적 방법입니다. 이게 지금 무슨 말인가? 마태, 마가, 누가하고는 다르게 요한복음은요, 처음부터 로고스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고 창조자이시며 성육신하신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선언하고 시작을 합니다. 자, 귀납적 방법이라는 것은 이러한 모습을 보니까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닐까요? 이게 귀납적 방법이에요. 그게 마태, 마가, 누가에서 제시하는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이에요. 그런데 요한복음은 반대로 연역적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쓸 때 잘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본성이 뭐죠? 하나님이에요. 사람의 아들은, 그 아들은 누구죠? 사람이고요. 개의 새끼는 뭐예요? 개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아들은 뭐예요? 본성이 하나님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라고 시작하면서 모든 이야기를 전개해 나가는 연역적 방법을 요한복음이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무슨 이야기인가 더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공관복음에서는요, 다시 말해서 마태, 마가, 누가에서는 예수님을 표현할 때 인자라는 조금 미묘한 여러 해석이 가능한 표현을 쓰고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표현을 명확하게 표현하는 것을 일부러 피한 듯하고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완곡하게 표현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일부러 하나님이 그렇게 접근하신 거예요. 그것을 가리켜 귀납적 접근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야. 예수님 메시아고 예수님은 예수님 믿어서 구원 얻어. 이거를 선언하고 대화를 하지 않고 예수님은 이러이러한 표적을 행하셨네. 이런 말씀을 행하셨네. 그리고 이렇게 우리를 사랑했네. 이러저러한 일들을 보면 당신은 예수를 누구라고 부를 것 같습니까?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러저러한 일을 하신 예수님을 당신은 누구라고 하겠습니까? 하면서 뭐예요? 귀납적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증거한다라는 거예요. 신학으로 보면요, 위로부터의 신학이 있고 땅으로부터의, 아래로부터의 신학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다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마태, 마가, 누가에서는 귀납적으로 주님을 증거했고 요한복음에서는 연역적으로 증거했구나. 전 이걸 볼 때 전율이 일어날 정도입니다. 정말 하나님은 완벽하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구나. 자, 마태, 마가, 누가의 공간복음의 예수님에 대한 귀납적 증거와는 달리 요한복음은 원샷에 첫 판부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야부터 시작을 하는 연역적 방법을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보세요. 요한복음 5장 46절에 보면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다. 모세가 기록한 게 나야. 요한복음 8장 5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멋진 표현이죠? 거침없습니다. 그것이 태초부터 계신 분, 아브라함 전부터 있었던 분이 모세에 대해서 수없이 들었지. 너희는 모세가 율법 준 거에 대해서 최고라고 여기지. 그가 나에 대해 기록한 거야. 이렇게 담대하고 그리고 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 요한복음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자, 특히 이게 요한복음에 나오는 아주 유명한 구절인데요. 내가 그니라 라는 표현을 예수님이 많이 씁니다. 요한복음은요 777의 복음이에요. 7개의 기적, 7개의 예수님이 나는 그니라, 그리고 7개의 절기를 중심으로 한 777의 복음이라는 그런 재미난 애칭을 갖고 있습니다. 나는 그니라, 이거를 에고 에이미라고 얘기합니다. 에고 에이미.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를 보낼 때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을 묻습니다. 내가 바로에게 가는데 하나님 누가 보냈다고 얘기할까요? 하나님 이름을 물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유명한 말을 하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영어로 하면 I am who I am, I am that I am. 직역을 하면 나는 나다예요. 예후에 아쉐르, 예후의 히브리어는 이렇게 읽습니다. 예후의 아쉐르, 예후의 이렇게 읽거든요. 이게 예후의 아쉐르, 예후의 이게 I 관계대명사 또 I예요. I am 이라고도 할 수 있고 I am 이라고 할 수 있어요. 나는 직역을 하면 나는 나다예요. 히브리어의 하야 동사, 있다 동사에서 나오는 1인칭 일다예요. 예후의 아쉐르 에후의, 이거를 예후의 아쉐르 예후의 이 단어, 출애굽기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는 이 단어를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에고 에이미. 자, 예수님은 7번에 걸쳐서 나는 그이니라, 에고 에이미라는 선언을 합니다. 이 말은 구약을 아는 사람이면 전부 다 압니다. 이건 하나님만이 쓸 수 있는 단어예요. 왜냐하면 이 단어는
하나님의 이름이자 하나님의 존재 선언에 대한 것. 그래서 다른 어느 누구도 사용한 적이 없고 사용해서도 안 되는 이 말을 쓰게 되면 신성모독이 되는 그 단어가 바로 예의의 아쉐르 예의의 에고 에이미, 나는 뭐뭐 근이라, 내가 근이라, 내가 빛이라, 내가 문이라, 내가 물이니라. 이 단어를 무려 7번이나 사용하면서 구약에서 하나님에게만 사용했던 하나님의 자기 선언, 자기 존재 선언의 단어를 예수님이 직접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뭐예요? 예수님이 곧 뭐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거를 본인이 직접 얘기했습니다. 이때 이 이야기를 들었던 그때의 시대적 상황으로 들어가 봅시다. 유대인은 얼마나 쇼킹했을까요? 내 눈앞에 목수의 아들이, 그것도 비천한 갈릴리에서 활동하고 베들레헴이라는 비천한 곳에서 태어난 아무 귀족도 아닌 목수의 아들이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때 유대인들이 받았던 충격이 어땠을까요? 이렇듯 요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성육신 하신 하나님이다. 그래서 이러한 관점에서 그분의 가르침을 이해하라. 그분을 믿어 영생을 얻게 하는 것. 그 기록 목적을 가진 것이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다르죠? 마태, 마가, 누가는 어찌 보면 우리에게 설득을 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봐, 이러이러한 일을 했어. 예수님은 이러저러한 일을 했거든. 그런 분을 보면 과연 너희는 그 예수님을 누구라고 부르겠니? 하나님의 아들 아닐까? 하나님의 아들만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아닐까? 어찌 보면 설득을 합니다. 요한복음은 안 그렇습니다. 선포를 합니다. 설득이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다부터 시작합니다. 학교의 강의는 설득을 하고요, 질문을 받습니다. 그런데 교회 예배 때의 설교는요, 질문을 안 받습니다. 안 믿으면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어떻게 해요? 왜요? 나는 다른 의견인데요. Shut the mouth. 잔소리하지 마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라고 선포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선포라고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은 마치 그런 선포자의 강력한 위엄을 느끼게 하는 것이 요한복음입니다. 자, 요한복음의 구조는요, 크게 둘로 나눠서 1장부터 12장까지를 표적의 책, 그래서 7가지 표적이 나옵니다. 7가지의 표적을 보면 이제껏 박수무당들이 지금도 예수님 살아계실 때 표적을 행한다는 여러 잡다한 그런 점쟁이들이, 무당들이 했던 표적과는 완전히 달라요. 이 7개의 표적을 보면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일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권위로 할 수밖에 없다. 예수님은 그런 권위로 이 일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3장부터 21장까지를 영광의 책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나오는 게 뭐냐면 7 자기 선언이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이때 뭐예요? 에고, 에이미, 나는 뭐뭐이다 라는 선언을 이때 합니다. 자, 7개의 행하신 표적을 보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스스로가 하나님이신 것을 선언한 7개의 선언, 그리고 또 다른 분류로 하면 7개의 절기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기록한 것. 그래서 요한복음을 777의 복음이라고 이렇게 재미있게 표현을 합니다. 자, 보세요. 표적의 책 부분을 보면, 자, 7개의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인 걸 보여주고요. 영광의 책에서는 7개의 나는 뭐뭐이다, 에고 에이미, 예의의 아쉐로 예의의,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야훼야 하나님이야 라고 했던 출애굽기의 선언을 예수님이 그대로 쓰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신 것을 2개로 증거한다고 했죠.
구체적으로 보시길 바랍니다. 자, 요한복음에 그 유명한 7개의 표적이 나옵니다. 이 표적. 자, 여기는 너무 시간이 없어서 이 표적과 기사는 다릅니다. 표적과 기적은 달라요. 이 기적을 가리켜 영어로는 미라클이라고 하고요. 표적은 사인이라고 합니다. 어찌 보면은 행동은 똑같아요. 죽은 자가 살아났어요. 눈먼 자가 떴어요. 기적이죠? 그런데 그걸 보고 믿지를 않아요. 기적을 예수님이 왜 일으켰죠? 이것을 통해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까지 가지 않았을 때 그 사람한테는 기적에만 속해요. 그런데 주님이 이것을 주신 것은 뭐예요? 표적을 위해서예요. 사인.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게 하기 위하여 기적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표적이라는 표현을 더 많이 씁니다. 7개의 이 표적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일 수밖에 없는, 하나님일 수밖에 없는 하나님으로서의 권위로서 했던 7개의 기적이 나타납니다. 자, 물을 포도주로 만든 가나의 혼인잔치. 자, 예수님의 첫 번째 표적이 축제였죠. 축제의 흥을 돋궈주고 축제를 깨지 않는 분이었습니다. 여러분, 축제와 기쁨을 깨지 않는 존재 되십시오. 내가 들어가면 더 기쁨과 축제가 일어나는 존재 되십시오. 가버나움에서 죽어가는 고관의 아들을 고치신 표적, 베데스다에서 38년 된 병자. 자, 구약에서 38의 의미, 가능성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가능성 없는 병자를 고치시는 주님, 디베랴 바다에 건너가서 오병이어 역사하신 주님, 디베랴 바다에서 물 위를 걸으신 주님, 실로암에서 날 때부터 맹인된 자를 고치신 주님, 또 7번째는 베다니에서 죽은 지 사흘 된 나사로를 살리신 표적. 자, 이 7개의 표적 중에서요, 박수무당이 할 수 있는 게 뭐라고 봐요? 사이비 박수무당이나 사이비 옛날에 애굽의 술사들도 모세가 가서 했었던 기적의 몇 가지를 따라했죠? 따라했던 기적들이 있어요. 아마 비스무리한 거를 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도저히 안 되는 게 뭘까요?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고치는 것, 죽은 자를 살리는 것, 불가능합니다. 메시아만이 할 수 있는 표적 중에 표적입니다. 예수님은 이걸 통해서요, 특히 나사로 살릴 때 완전히 죽을 때까지 기다리셨죠. 대충 죽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거 죽은 게 아니라 잠깐 기절했을 뿐이야, 뭐 이런 경우 몇 번 있으니까 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죽어 창수가 날 정도로 됐을 때 고치십니다. 예수님은 이 7가지의 표적을 통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보이십니다. 또 영광의 책에 보면 예수님 스스로가 나는 하나님이다라는 선언을 하시게 됩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요. 나는 문이고 나는 선한 목자다. 이때 이 나는 이다가 바로 에고 에임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선언.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이 하나님의 표현,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존재 선언, 그것을 예수님이 쓰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생명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걸 믿는 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걸 믿지 않는 것이 종교다원주의자입니다. 종교다원주의는 이 세상에 나와 있는 사상 중에요, 가장 달콤하고 가장 유혹적이고 멋져 보이고 넓어 보이는 그것이 종교다원주의입니다. 이걸 들으면은 예수 아니면 길이 없다는 말 들으면 무슨 생각 날까요? 배타적, 독선적, 아집, 이런 소리는 들어도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요, 도덕, 윤리적으로 잘못된 지적을 받았을 때는 회개하고 돌아봐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지적을 해요. 왜 예수만이 길이냐? 모든 길이 남산으로 다 통하지 않느냐? 꼭대기로 같이 올라가기만 하면 되지 왜 너희만 길이라고 얘기하느냐?
붓다도 인정하고 무슬림도 인정하고 유교도 인정하고 어울렁더울렁 살자. 이게 진짜 종교의 정신이 아니겠는가? 붓다가 말하는 자비나 카톨릭이 말하는 박애나 너희들이 말하는 기독교가 말하는 사랑이나 무슬림이 말하는 샬롬 평화나 결국은 똑같은 말 아니냐? 싸우지 마라. 종교전쟁이 제일 악독하더라. 배타적이지 마라. 다른 사람들은 다 통하는데 왜 기독교만 그러고 있느냐? 왜 예수만 길이라고 하느냐? 라는 소리는 많이 들으십시오. 그건 핍박받아도 됩니다. 그걸 놓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전도할 필요가 없고 선교할 필요도 없고 순교할 필요도 없고 교회가 있을 필요도 없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믿는 것이 바로 기독교인이요 성도요 그것 때문에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분명히 그렇게 선언하십니다. 또 나는 참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시는 7개의 에고 에이미, 나는 이다라는 선언, 7개의 하나님의 아들만 행할 수 있는 표적, 7개의 하나님 자기 선언.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의 구조고 또 다른 각도에서 보면 7개의 절기로도 구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데 첫 번째 유월절 이전, 유월절 이후, 그 다음에 오순절, 두 번째 유월절, 그리고 세 번째 유월절, 그때 이런 일들을 하면서 예수님이 유대인의 명절, 유대인이 깊이 지켰던 절기, 그 이야기는 뭐냐 하면은 단지 유대인이 지킨 게 아니라 구약 때부터 하나님이 이 절기를 지키라고 하면서 소중하게 여겨줬던 그 전통을 예수님이 다 부숴버리지 않았습니다. 그 전통 안에서 그 구약에서 말하는 진정한 절기의 의미, 그리고 구약에서 말하는 여러 그림자 같은 이야기의 진짜 의미가 예수 그리스도이라는 것을 보여줬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태복음이 굉장히 유대적 요소가 강하지만 요한복음도 그에 못지 않습니다. 이렇게 유대인의 절기와 유대인의 전통을 알고 있으면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코끼리가 익사할 수 있을 정도의 깊이, 어린아이가 마음껏 헤엄칠 수 있을 정도의 평이함, 이 모든 걸 겸비한 게 요한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7개의 절기를 중심으로 이렇게 주님께서 교훈을 갖다가 말씀했습니다. 자, 주요 구절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 이것이 요한복음의 첫 번째의 선언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자, 보세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자, 태초에 뭐가 있었다고요? 말씀이 있었어요.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자, 말씀이 곧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고요.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비저블하게 보였던 이 땅에 왔던 존재, 누구죠? 예수님이죠. 이거를 선언한 것이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이 요한복음 1장 1절과 성경에서 가장 비슷한 뉘앙스, 천둥 같은 소리가 울리는 구절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창세기 1장 1절과 요한복음 1장 1절은 그 뉘앙스가 거의 비슷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은 창세기 1장 1절과 거의 똑같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니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어요. 거기에 우리 예수님, 말씀이신 예수님도 함께 창조에 참여하신 성자 하나님,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여호와 증인이라는 이단이 있습니다. 여호와만 하나님이다. 그러면 당연히 최고의 라이벌은 예수님이겠죠?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럼 요한복음 1장 1절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여호와 증인은 변개된 성경을 갖고 있어요. 자기의 신학적 주제에 맞게끔 성경을 개조했습니다. 변개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니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하지 않고
말씀이 곧 하나의 신이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신성,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성경 자체에서 거부해 버립니다. 자,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말씀이셨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던 성자 하나님의 이야기를, 그리고 창세기 1장 1절에 함께 하셨던 창조주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요한복음에서 제일 소중한 구절, 만약에 어떤 목사님에게도 어떤 성경학자에게도 신구약 성경 다 없애버렸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의 구절만 갖고 가라, 무인도에 갈 때 하나의 구절만 남기면 뭐가 될까라고 말하면 아마 거의 10 중에 9명은 이걸 얘기할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많이 암송하고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구절이기도 하고, 이 구절 아니겠습니까? 리차드 파인만이라는 괴짜 물리학자, 천재 물리학자가 자기가 강의 시간에 이런 말 했어요. 만약 지구가 멸망하고 과학이 다 소멸된다, 후대에 하나만, 한 문장만 남겨준다면 무슨 문장을 남기겠느냐라고 했을 때 모든 것은 원자로 이루어졌다, 이거 하나 남기겠대요. 원자. 그게 아마 물리학에서의 핵심인가 봐요. 무엇이 한 문장으로서 가장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느냐. 원래 원문에 보면 그렇게 돼 있습니다. What statement contains fewest, 이렇게 쭉 나가요. 가장 최소의 문장으로서 가장 많은 정보를 갖고 있는 한 문장이 뭐냐, 최소의 문장이. 그래서 모든 것은 원자로 이루어졌다. 저는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예수님을 통해 구원 얻습니다. 바로 이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이 너무 쉬운 구절이지만 이 구절에 감동을 하느냐, 저는 이 구절 말할 때마다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걸 이해하면 진짜 삶이 달라지지 않을까. 사람은 사랑을 받는 실력이 최고의 실력이고요, 사랑할 때 가장 행복을 느낍니다. 다시 말합니다. 사랑받는 게 이 세상에서의 최고의 실력이에요. 그리고 사랑을 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했다, 도대체 어느 만큼, 그걸 느껴갈수록 우리는 감격할 수밖에 없습니다. 창세기 1장, 2장은 창조 이야기입니다. 자, 창세기부터 해서 계시록까지 나오죠. 성경 39, 27, 66. 구약, 신약 전체죠. 창세기 1장, 2장이 창조의 이야기예요. 그러면 3장부터, 또 학자에 따라서는 3장도 포함시킵니다. 3장부터 계시록 마지막 장, 마지막 절까지의 이야기가 뭐냐면 구원의 이야기예요. 창조 이야기는 요만큼이에요. 나머지 모든 성경은 구원의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천지는 말씀으로 창조합니다. 근데 구원은 말씀으로 간단히 이루지를 않습니다.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 죽게 하시고 급기야는 예수님까지 보내주셔서 그를 십자가에 죽게 하면서 이루었던 구원. 왜 이렇게 복잡할까? 왜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이런 일을 하실까? 왜 이런 방법을 쓰셨을까? 한 가지 이유밖에 생각할 수가 없고 한 가지 이유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해서라는 것입니다. 이것밖에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 땅에 사는 유일한 존재라 할지라도 나를 위해 예수님을 보내셨을 것이고 예수님은 기꺼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것이다. 이 세상에 나 혼자만 있더라도 주님은 그렇게 했을 것이다.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공리적인 입장으로 보면
이것은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한마디로 뭐예요? 사랑 때문에 이것이 가능했던 이야기입니다. 저도 이렇게밖에 설명을 못하겠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는 객관적으로 제 스스로가 또한 다른 사람이 이야기할 때도 가진 은사가 뭐냐 하면 어려운 얘기를 쉽게 잘 풀어준다. 깊고 기품을 유지하면서 쉽게 얘기하는 것이 은사이자 제 즐거움입니다. 근데 그리스도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언어로 표현할, 담을 길이 없습니다. 아마 이것을 정말 이처럼 날 사랑했다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의 그 황홀함. 그냥 나를 폐기해버리고요. 나를 없애버리고 다른 창조를 했어도 되는데 주님이 나를 포기하거나 폐기하지 않고 끝까지 나를 기다리며 최고의 투자를 하신 이유. 사랑이라는 단어밖에 기억할 수 또한 떠올릴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은 바로 그 중심에 요한복음 3장 16절을 말하면서 주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아들, 아니 하나님이 직접 내려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요한복음의 핵심 구절입니다. 보십시오. 그래서 십자가에는요, 유대인의 왕이라는 패가 붙어 있습니다. 이런 팻말이요. 근데 3개국어로 되어 있는데 헬라어, 라틴어, 히브리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때 당시 사람들이 다 쓰고 있었던 법적인, 일반적인 그러한 문서들입니다. 다양한 언어를 사용했죠. 이건 조롱하는 문구였습니다. 그런데 그 조롱하는 문구가 진리였습니다. 이걸 가리켜 요한복음에 나타난 최고의 아이러니라고 말합니다. 빅뱅이라는 말도요. 그럼 우주가 이렇게 해서 빅뱅 했다는 얘기야? 그런 게 말이 돼? 라고 했는데 그게 진짜 빅뱅 이론이 됐어요. 그 사람의 말이 야, 이것을 제일 잘 표현한 말이다. 그래서 빅뱅 이론이 됐듯이 유대인의 왕이야 그분이 조롱하는 말로 했는데 그것이 맞았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고 만왕의 왕이고 우리 삶의 왕이 되셨습니다. 사람들은 조롱했지만 이 어그러진 것을 선용하셔서 하나님의 진리를 보여진 이 유쾌한 하나님의 모습을 보십시오. 빌립보서 2장 11절에 보면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모든 입, 이것은 혀일 수도 있고 언어일 수도 있습니다. 빌라도는 조롱하기 위하여 이것을 패를 붙여서 라틴어, 헬라어, 히브리어로 썼지만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지만 실제 지금 모든 혀가, 모든 언어가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 우리의 왕, 만왕의 왕, 구원의 왕이라고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도요, 어떻게 혼돈스러워도 본질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본질이 이기고요, 본질을 잡고 있는 자가 승리하고 혼돈스러울수록 본질로 돌아가야 됩니다. 본질 중에 본질, 그것을 가장 확실하고 명료한 목소리로 얘기해주고 있는 것, 그게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믿음이 흐트러질 때마다, 그리고 이 세상이 너무 괴로울 때마다요, 본질이신 태초의 이야기가 나온 그 태초의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야기인 요한복음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이 세상 안개 같고 바람 같다는 것을 느껴지고 본질을 갖고 있는 우리가 얼마나 유쾌, 상쾌, 통쾌, 명쾌한 존재들인가, 신나는 존재들인가 느끼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통독하시면서 하나님을 가슴속 깊이 더 사랑하시고 주께서 나를 이처럼 사랑했다라는 그 사랑에 첨벙첨벙 뛰노시고 기뻐하시며 승리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경 아카데미 오늘 요한복음을 통하여 종들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태초부터 계셨던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믿고 그 하나님 예수님을 믿어 구원 얻은 우리 성도들이 이처럼 혼돈스러운 세상에 기뻐하며 살 수 있습니다. 안개 같고 바람 같은 이 세상 다 없어질 때 우리는 기뻐 뛰며 주의 품에서 찬양하며 예배할 것을 압니다. 하나님, 이 땅에 너무 마음 두지 말도록 도와주시고 성경 읽을 때마다, 특히 요한복음 읽을 때마다
우리 주님 더 깊이 사랑하며 하늘나라 바라보는 귀한 우리 성도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